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청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 많이 더우셨죠? 와, 이거 물놀이를 갔어야 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이제 9월입니다. 이제 날씨도 괜찮아질 것 같고 더 선선해질 것 같은데 힘내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태풍 산산이 어디 있었죠?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머물면서 오래 머물면서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나요? 예. 아니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태풍 진행을 인터넷으로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태풍 이동 경로 보잖아요. 근데 대개 우리나라 이제 여수 앞바다에 새벽에 있다가 있겠습니다라는 예보가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태풍이 어디가 있어요? 서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원도 앞바다에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태풍이 여전히 일본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 지역 사람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호텔이 부족해서 아직 비행기 이것도 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열차에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혹시 산산? 처음 들어요? 아니죠? 네. 태풍이 이런 소식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가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끔 일본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예. 일본 이렇게 과거 역사 문제 해가지고 그래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지. 혹은 일본으로 태풍이 가면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중국에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동남아 쓰나미를 지날 때도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저거 우상숭배 때문에 하는 심판하는 거야. 저 사람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설령 그 말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너 죄 때문에 그래, 누가 듣기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더니 사고 났네, 하나님이 치셨어.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가 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뭐라고 할 거예요?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지 확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고통이나 재난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잔존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에요? 어제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더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셔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어서 자기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거 내 죄 때문이야 하면서 고통하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13장 이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성전에서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던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인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제물,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섞은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확 죽인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하지만 예수님께 말씀하지만,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의 초점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뭔가 무시받고 저항심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하면 촌동네, 좀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그들이 죽은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지 저렇게 하니까 죽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예수님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누가 안 좋은 일 당하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그렇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게 말하는 성경에 뭐가 있어요? 욥 알죠? 욥기.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갑작스럽게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가족들이 다 죽고, 갑작스러운 욥의 비극 앞에 가장 친한 친구들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니고는 답이 설명이 안 돼요. 욥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오히려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하라고. 넌 죄가 있어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사건,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실로암에 높은 이제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게 됐어요. 18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어도 바로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람들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이 죽은 건 뭐야? 그럼 이 사람들도 죄가 있어 그런 거야?
그 사람 죽은 건 역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성경 읽을 때 아니라 했어요. 강조했어요. 강조했는데 강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라. 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 빌라도에게 살해당하고 사고로 죽고 재난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고,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재난을 당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속에 숨기는 뭔가가 있으니까 어떤 사고를 당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죽지 않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안 죽었으니까 저 사람 죽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재난으로 죽은 사람보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의롭거나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여러분 사고로 죽고 태풍으로 죽고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과연 의로운가?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너희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죽을 수 있고,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건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너희에게 재난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고 비극이 닥쳐도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으로 죽은 사람들 듣고 우리가 놀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가다가 집에 가다가 죽었어요. 누구를 죽일 수는 없어서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죽었어요.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누구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죄 때문이야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나는 누군보다 나아, 이런 일 안 당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았어도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의로움의 근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을 수 있고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일한 상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우리는 다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아니, 의인은 없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은 죽은 거죠. 죄 때문에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만 보면서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나아 하는 그 모습이 무슨 의미냐? 너도 언젠가 죽게 되고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여러분, 똑같은 죽음의 상태, 똑같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 선상에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삶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회개. 김동준 생각나나요?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동준이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예. 회개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딱딱하고 하기 싫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언제까지 회개만 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회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회개가 없으면 그냥 소망이 없어 그저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만 가득할 뿐이에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회개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누가 회개하러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좋아요? 여러분도 좋아요? 오케이? 회개 좋아요? 안 좋아요? 회개하려고 할 때 기분 나쁘지 마세요. 회개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좋아하세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생명의 기회입니다. 그런 회개가 여러분 지겨울 수 없어요. 여러분, 듣기 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젠 필요 없어서 싫은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면 이거 안 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면 이거 뭔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회개를 사모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회개의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에 단 한 번의 회심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를 잊지 못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간증했어요. 내가 이렇게 회심했다. 내가 이렇게 돌아섰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 순간은 우리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자신이 걸어가던 그 길이 죄 때문에 망하는 길이라는 정체를 알고 완전히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편한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이전에는 편한 길, 쉬운 길 막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편한 길이냐 쉬운 길이냐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옳은 길이냐, 이게 나에게 선한 길이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 들추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산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메타라는 말은 위에, 변화, 방향 이런 것들을 뭔가 위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노이아는 마음이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마음, 한 차원 높은 그런 마음들, 그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낮았던 내 마음, 내 수준의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경험되는 것이고, 모든 게 끝나버려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합니까? 혹 삶이 괴롭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으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를 열고, 회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똑같이 보이고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끌어들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럼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 마음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열매를 포도원 나무를 심고 나서 이제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되었어요. 이 주인이 심고 나서 3년 만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이제 열매 맺을 그 즈음이 됐어요. 그리고서 그 열매를 구하려고 무화과 나무에 갔어요.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온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온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맺히지? 라고 3년을 열매를 찾으면서 3년을 찾아오면서 기다렸어요. 충분히 기다렸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은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이미 나무가 자라기 기다렸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3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기다렸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주인은 찍어버리라, 어찌 땅 많고 곳에 버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인의 마음에는 그것을 찍어버리고 다시 심든지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아니겠어요? 이미 도끼가 놓였고 그것을 찍어버리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금방 찍으면 없어질 무화과 나무, 그때 포도원지가 나섭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청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 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시간이 정해진 무화과 나무는 죄의 결과로 심판에 놓여진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 그때는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과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심판은 정해져 있고 그 멸망과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길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외침,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한번 목사님이 막 상상을 했어요. 이게 목사님도 여러분을 단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뒤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수 치는 그 박수가 내 마음에 담겨 있습니까? 내가 부르는 입술의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담긴 찬양입니까? 아니면 찬양이니까 그냥 하면서 이렇게 오직 주만 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배가 입술로만 마음이 따르지 않는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습관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다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죽음을 벗어나는 은혜입니다.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떨쳐내는 능력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죄를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치시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어떻게 회개했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놓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이 너무나 싫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의 그 말씀에도 있죠.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내 중심, 나 중심,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들은,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회개하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아했던 죄가, 사랑했던 죄가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중독된 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끌려다니는 거, 정말 좋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이 자리하면서 죄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다 같은 세상에 있는데 죽어도 사는 삶, 결코 망하지 않는 삶이 바로 회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너무나 많이 나올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너무나 많이 나올 거예요. 회개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그 시간을 가진 의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며 회개하면서 나갈 때 거룩함을 회복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쓰레기 더미 위에 계속 세워가는 삶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나 그 다음날 보세요. 그 위에 또 다른 미움을 또 쌓아갑니다. 여러분, 또 잘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익숙해져요. 단단하게 구해서 그 위에 또 다른 마음이 세워져 갑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기준이 사라지고 세상과 같아져 버려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면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혹은 부정적이고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또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들로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보다 우월성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 나도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죄를 떨쳐내고 생명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삶이 청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